저는 직장인 배 간사 진영경입니다. 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서가지고 진짜 오늘 배가 아프거든요. 배가 아플라 그래요. 배가 아프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끈질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뭐든 요구하면 다 들어주던 때잖아요. 엄마 물 그러면 물 빨리 갖다 주고, 똥 마려 그러면 빨리 화장실 문 열어주고 그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빨리 젖 물려주시고, 예, 밤에 자다가 막 빽빽 때도 안 혼내고 막 놀아주고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줌마들이 힘이 되게 세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렇거든요. 처녀 때는 이제 팔목 나간다고 무거운 것도 잘 못 들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번쩍번쩍 들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깜짝 놀래요. 놀러 가보면 막 10kg가 넘는 애를 막 이렇게 막 안고 얼르고 업고 다니는데 너 괜찮아? 그러면 이제 팔목 보호대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자기 자식이니까 열심히 키우더라고요. 깜짝깜짝 슈퍼우먼이 되는 그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죠. 뭐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얼러주시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웬만큼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 아시죠? 침묵하시고 막 하나님 그러면 대꾸도 안 하시고 막 요즘 그런 시절 다들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네, 대학교 때 여름 겨울방학 때 수련회 9박 10일 뭐 7박 8일 이렇게 떠나잖아요. 같이 일반 수련회 떠나면서 EBS 수련회라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수련회가 이렇게 한 팀으로 다시 꾸려져서 가게 되는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EBS 수련회 갔다 오면 간증 막 폭발하잖아요. 오징어 고기 먹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기도했더니 뭐 이런 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 한 학기만 있어봐라 그러면서 네, 우리 모두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은 지 몇 년이 지나고 기도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죠. 예전에 뭐 잠깐 10초 했던 거 지금은 아침 시간 지켜가고 밤에 자기 전에 30분, 1시간씩 열심히 부르짖잖아요. 근데 도무지 상황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씨름하고 있지 않다면, 고통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그분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또 크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하고 뭐든 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 믿기 시작했더니 저를 속이시고 사기치시고 이제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히 성장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약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 침묵하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상실의 아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울고 상처받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들을 얻게 되는데 무슨 은혜들을 얻게 될까요? 지금 이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훈계하시고 기르시는 과정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똥 닦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6살, 저희 여자 조카가 지금 6살 됐는데 엄마가 없을 때는 저를 늘 불러요. 이모 똥 닦아주세요. 뭐라고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야 6살인데 너 못 닦아요. 가서 이제 휴지해서 닦아줘야 돼요. 네. 한 번은 자기 엄마가 없는데 똥을 눈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화장실에서 못 나온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요. 애들은 그래요. 근데 20살이 됐는데 이모 똥 닦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네. 자녀가 자라면 부모는 그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나이에 맞게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를 가르치고 훈계하십니다. 즉시 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신자 시절을 벗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거는 갓난아이의 태도. 어른이 되면 이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구나. 아파도 좀 참아야 되는구나 라를 배웠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의 칭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모든 소송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했어요. 경찰이 대신 해줄 수 없었어요. 친척이 살인을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원리가 적용됐거든요. 따라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법정의 소송은 판사가 어느 편을 인정해 줄지에 따라서 그 판결이 결정났습니다. 이때 정당성을 인정한다 혹은 의롭다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들에게 유리한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이것은 의롭다는 선언, 즉 칭의라는 단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판사가 소송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두둔한다는 뜻이 칭의이며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단어입니다. 끈질긴 과부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정당성 인정과 칭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았어 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판관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과 전혀 닮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부패한 재판관도 일이 성사될 때까지 밤낮 조르는 과부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옳은 일에 그가 거할 수 있도록 설복당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정당성을 당연히 인정해 주실 거고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신이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판결을 기다리는 법정 소송 당사자와 같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소송인가요? 이 소송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이들이 마침내 패배할 때 하나님이 정당성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새로운 이스라엘,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기로 한 결정한 자들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그런 나라가 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하는 비유에서는 종교 행사를 묘사하고 있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이 역시 이제 다른 법정 소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성전의 바리새인들이 이미 법정 다툼으로 바꿔놓았다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의 자랑을 쭉 늘어놓다가 세리를 한 번에 깐 다음에 자신을 높이면서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을 이제 꿰뚫어봤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저 산을 옮겨서 이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분의 자비에 자신의 과거와의 잘못들이 있지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대신 세리에게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자녀야, 정당성을 세리에게 인정하고 세리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합쳐져서 바울의 용어로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계속 어렵죠. 네, 저도 좀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조금만 더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민이 이제 고난과 거룩과 섬김의 삶을 산 뒤에 정당성을 인정받는 최후의 법정이에요. 안팎의 원수들이 그들을 매도하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얘들은 내 아들이거든, 얘들은 내 딸들이거든, 그러니까 넌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의한 칭의, 너는 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표시입니다. 그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돼 일 수도 있고요, 좀 기다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또 기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 돼 기다려라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자주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조금 더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좀 알아요. 그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자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도 더 많이 추구하고 개발해야 할 원리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날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며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가 잘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과 친밀하게 관계하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듣는 기도는 교회 역사에서 좀 오래되고 유서 깊은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를 아직 시작하시지 못한 분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선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찾으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홀도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조용한 혼자만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는데 반드시 그런 장소와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이제 듣기를 시작하면 되죠.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누가 옆에 와가지고 막 속삭이진 않아요, 여러분. 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저는 이제 초등부터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라 그랬대. 선생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소리로 얘기하세요? 와서 뭐 꿈에 얘기하세요? 그런 거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선생님이 속 시원히 저한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대학교 와서 이제 의문들이 풀렸었는데, 네, 누가 와서 옆에서 속삭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때로는 걱정들이 이제 마음에 막 몰려와요. 우리가 스마트폰과 TV와 여러 가지 또 소음들에 우리의 귀가 장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있을 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렇지 5분 동안 내가 멍청하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요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나 홀로 앉아있으면 수십 가지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옛날에 만났던 남자도 생각나고, 배고픈 것도 생각나고,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온 것도 생각나고, 누구랑 싸웠는 것도 생각나고, 엄마가 나한테 뭐 했던 말도 생각나고, 오만 생각들이 다 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올 때 에이 안 돼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조금만 있으면 가라앉아요. 네, 진흙탕물이 막 이렇게 있다가 시간 지나면 그 흙들이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염려들과 싸우려고 대들지 마시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염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돈 걱정을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취업은 잘 안 돼, 공부하는데 머리에 잘 들어오지는 않고 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단어가 떠오를 때도 있고요. 어떤 그림이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운이 좋다면 내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경험하는데, 기도를 하면. 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부 싸움하고 나면 꼭 그 다음날 떠오른다고.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 싸웠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직접 향하지 않고 그 미워하는 사람의 고통이나 필요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원수가 즐거워할 때 그 원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원수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네, 내가 막 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네, 둘째로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바쁜 일과가 우리를 그날 침몰시키기 전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날의 우선순위들이 먼저 마음에 떠오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살펴보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조율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우선순위의 문제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잘 조율될 수도 있고요. 나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도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다시 받아들이게 될 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를 짓누르는 염려가 하나님께 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 위탁하고 온전히 항복할 때 그분의 통치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놓게 되는 경험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가 처음부터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가다 보면 갑자기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끈질긴 과거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사탄의 지속적인 승리, 그리고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좌절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본성상 연약한 인간들이 뭔가 믿을 만한 대상들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으니까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대출금이 없는 집이어야 되겠죠. 네, 퇴직연금, 적금 통장, 또 든든한 직장, 연인, 지지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해 운수보기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여러분 그거 가볍게 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타로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밖에 모든 형태의 미신들은 사람들이 뭔가 믿을 만한, 뭔가 안심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을 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개와 돼지에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준다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 이제 유대인 삶에서 통용되었던 가르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당시 이방인이 유대인의 거룩한 물건이나 장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학자들도 예수님이 개와 돼지라고 하신 것이 이방인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보시는데 동의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 예수 따름의 원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귀한 것을 이방인 개와 돼지에게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충성을 집이나 퇴직연금이나 연인이나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것에 둘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받을 가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인정과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기도를 제국의 통치 권력, 제국의 통치 시스템을 작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특히 돈, 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밟아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인데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성을 입증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탁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자신의 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논하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을 추구하며 또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덕과 선을 추구하려면 이제 덕과 선은 여기서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율법을 추구하고 덕과 선을 추구하며 바리새인의 방향으로 갈지 세리의 방향으로 갈지 우리는 꼭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 나아갈지 하나님의 의에 의탁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지 그 두 갈림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 즉 어떤 덕을 추구하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팔복, 덕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주의적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기초한 예언자적 해석, 정말 논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주의적 해석, 두 번째는 이제 은혜에 기초한 예언자적 해석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상주의적 해석에서 팔복은 예수께서 우리가 지향하며 살도록 촉구하시는 높은 이상입니다.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애통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안 이상하죠. 저도 이제 보면서 별로 안 이상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상주의적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라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은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 조건이라고도 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라면 곧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덕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높은 이상들의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자신의 선한 업적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복음을 행위로 얻는 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죄책감이 막 생겨요. 왜냐면 우리는 안 완벽하니까 계속 뭔가를 잘못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애통할 수 있지만 내일은 애통 못할 수도 있거든. 네, 오늘은 화평했지만 그저께는 화평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죄책감이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상으로서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이렇게 막 자꾸 내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랑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자꾸 나를 지적질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능하지 않는데 이렇게 율법대로 사는 거를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보다 잘 못 사는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되고, 나는 쟤랑 달라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오만과 교만은 우리가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러한 높은 이상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셨던 것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해석, 두 번째 해석이 있죠. 성서신학자 로버트 굴리히, 은혜에 기초한 예언자적 팔복 해석을 주창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굴리히는 이사야 61장에서 그 근거를 찾아냈어요. 이는 유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정확히 이제 반영한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굴리히는 팔복을 이상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예언자적 가르침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주의적 해석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인간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긴 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니까. 근데 끝까지 가보면 이제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언자적 가르침은 비통함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잘 이제 생각해봐요. 머리를, 이성을 작동하셔야 될 시간이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옳은지. 이상주의적 해석이 옳은지 예언자적 해석이 옳은지, 제가 예언자적 해석이 옳다고 하니까 이로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또 헷갈려서 딴 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민해봐요.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해석에 내 생각이 더 기울여졌었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리셋한 다음에. 아마도 유교적 세계관이 강하신 사람들은, 저도 그랬어요, 이상주의적 해석에 더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네, 좋은 일 하면, 좋은 생각하면 좋은 거 받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니 이는 애통함이 그들을 덕스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덕스러운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해석이죠? 이상주의적 해석. 맞죠? 근데 은혜주의적, 예언자적 해석은 이렇게 해석돼요. 애통하는 자는 축하를 받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어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래서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통하는 자는 축하를 받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어 우리를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상주의적 해석은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상을 따라 살면 행복과 성공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해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인류 보편적인 세계관이 들어있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고, 네. 그러나 팔복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굴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팔복은 제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으로 칭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애통함과 자비함과 화평을 맛보아 알고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아마 그런 것을 맛보았을 거예요. 팔복은 멀리 있는 행복,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하면 그런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팔복은 멀리 있는 행복과 성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팔복은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제자들의 완전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 시작한 이상,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단계, 또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을 다 이룰 때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 집에 이제 거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집에 거하게 하는데 밥은 못 먹게 하고 막 잠은 딴집 가서 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미 받은 거 받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죠. 네,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탓도 있으니까. 네. 이러한 논증의 단서는 팔복 중에 몇 개는 이사야서 61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가 되라, 갇힌 자, 소경, 마음 상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과 포로 상태로부터 건져내서 해방, 정의, 그리고 기쁨의 하나님의 통치로 은혜롭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본문인가요? 높은 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해방과 우리의 즐거운 참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해방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높은 이상도 힘겨운 노력의 산물도 아닌 하나님의 변혁하시는 주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무능과 추동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만일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여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제자도를 서로 반대되는 또는 경쟁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디츠리히 보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회개 없는 은혜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안일한 믿음주의로서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서나 또는 우리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현존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행의 주변부로 내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는 더욱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주변의 신, 틈새의 신이 되고 우리가 아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우지 못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건 필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계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동하실 때 우리는 무능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네퍼의 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형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해방하시는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는 특별한 형상,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 형상은 구약 성서에 기초하며 신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며 팔복의 형상이며 예수의 길의 형상입니다. 은혜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모습을 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얻으려는 행위로의 의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해방의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독생자 곧 완전한 수요,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통해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며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참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장차 미래에 더욱 맛보게 될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요 자비가 나타날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시고 평화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고 충성스러운 자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로움을 힘입어 나아갈 때 그것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기대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칭의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의로움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과부처럼 하늘 아버지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세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정당성을 인정하며 칭의하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네, 우리 집인 줄 알고 낮에 계속 놀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자려고 하니까 이제 니는 너가 집에 가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니는 내 딸 아닌데. 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훈계하고 양육하십니다. 옆집 아이들을 불러서 훈계하고 이게 은혜를 베풀고 양육하면 고소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당신의 통치 아래서 당신의 집에 머무는 자녀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끈질기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딸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과거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고 나아간 세리처럼 주께 엎드려야 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를 기억하시죠? 네,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졸라대는 딸을 버릴 아비는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돌아오는 아들을 다시 내쫓을 어미도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십니다.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있나요? 더 나아가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나의 감각들이 더 많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그때 더 미세하고 정교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마 대부분은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하지만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과정을 통과하고 씨름하고 상처받고 수많은 내적 외적 갈등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혜들과 분별력들이 내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하는 것들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정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점프해서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점프해서 가는 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걸어서 가야 돼요. 자동차도 못 타고요. 자전거도 못 타고요. 그냥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내 발로 직접 걸어가면서 아프고 실수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들과 시련들이 나의 생각을 쪼개고 변화시켜서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충돌과 내 안에 있는 내적 폭발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진짜 소망을 가지게 하고요, 진짜 기쁨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가져야 하지, 성경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서 가져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싸워야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없는 답들은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내고 통과해야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그래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문이 닫혔지만 또 새로운 문이 열릴 거야.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통과할 때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육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살아낼 때 내 육신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내 몸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보네퍼의 말처럼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잊게 됩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